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았다. 당신이 이루어 놓은 것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까? 어느 날 하늘로부터 날벼락 맞아 보셨습니까? 예고도 없이 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까? 물질, 건강, 자식, 배우자 등등 내가 애써 이뤄놓은 것 하루아침에 가져가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렇게 고약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늘에는 인간 세상과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애써 이루어 놓은 것, 육적인 것, 바벨탑, 그것을 가져가신 후 나 몰라라 하십니까? 가져가실만 하니까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더 귀한 것, 영적인 주님의 것,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의 성령을 당신의 마음 안에 세워가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에게서도 육적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까? 어떻게 가져가셨습니까? 그리고 빼앗아 가시고 그만입니까? 지금 말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 탑을 쌓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 무시하고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들처럼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빼앗아 가셨습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들과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회개의 영을 주시면서 더 유익한 것, 더 귀한 것을 주시려는 기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애써 쌓았던 것,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았다 생각하십니까? 어이없어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원망, 분노, 좌절, 한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까? 잠시 저의 지난날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늘로부터 날벼락을 맞은 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법칙을 원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왜 믿느냐?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말까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다. 그래, 그만하자. 포기하자. 그리고 난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때 그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싶은 한순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기이한 현상이 제게 나타났습니다. 내 발걸음은 이미 예배당에 있었고 내 무릎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있었고 나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으며 내 사진은 다 굳어버렸고 마지막 나의 입에서는 괴성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육적인 바벨탑을 다 가져가신 것에 대한 분노, 원망, 한탄의 흔적들, 내 안에 쌓인 쓴뿌리들이
나의 몸으로 대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찰나와 같이 지나고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의 사지는 풀리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언어, 지금 생각해보니 방언입니다. 언어가 나오고 있었고 얼굴에는 통곡의 한탄의 눈물이 아닌 환한 미소, 그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는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즉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기름을 여기서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십시오.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은 저의 내면의 영적인 성, 시온성을 세워 나가시고 계십니다. 방언, 동변, 신유, 영분별, 지혜, 지식, 믿음 등을 연결하여 안수 사역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저의 바벨탑을 날벼락 맞은 것처럼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치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치워버린 것입니다. 치워주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것, 성령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시온의 성을 세워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날벼락 맞은 그 고난이 주고 간 그 자리에 무엇이 대신 찾아왔습니까? 방언 은사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당신께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왜 부어주셨습니까? 당신이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육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 다 가지고 가시고 난 후 당신 안에 분노, 원망, 쓴뿌리를 회개의 영의 역사로 깨끗이 씻고 용서하신 후 기름 부음, 성령 왜 허락하셨다 생각하십니까?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들, 당신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왕같은 제사장직을 주시고 그에 걸맞는 기름 부음, 사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제자 사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제가 지겨울 만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 은사 받았습니까? 당신은 방언 은사 사역자로 기름 부음 성령 받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은사를 받았습니까? 당신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장 고난과 위기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다 받았습니까? 100이면 100 모두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주님의 선물이 임하였을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왜 고난을 주고 선물을 그 다음에 주십니까? 처음부터 가져가시지나 말지.
나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행복해하는데 왜 뺏어갑니까? 열심히 살았으니 잘했다. 이왕이면 그때 주님의 것도 선물로 주시면 좋을 텐데. 그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당신이 이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축복의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 놓은 것 계속 쌓입니까? 하루아침에 내 대신 누군가가 다 써버리지 않던가요? 아니면 그건 열심히 쌓느라 건강관리, 자식관리, 배우자 관리 소홀히 하다가 결국 쌓은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오지 않던가요? 지금 당신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손해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경험한 일이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아직도 이 하늘의 법칙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내일도 여전히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받은 하늘의 신령한 것, 방언은사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당신이 주께서로부터 육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다 받으셨죠.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 받으셨죠. 그렇다면 치유받은 자는 치유받기 전 병들었던 당신의 영의 상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또다시 병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몇 해지 않습니다. 암덩어리 제거하였는데 그 암덩어리가 생기기 전에 식습관으로, 생활 습관으로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 있겠습니까? 죽기 싫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할 것이고 주위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나처럼 되지 말라고 얼마나 애원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라는 방언은사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저 방언의 뜻을 알고 싶어서 안달하지 마십시오.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명령을 놓고 하나님 그 뜻이 뭡니까? 제가 먼저 알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저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 겁니까? 알아야 제가 일을 하지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렇게 방언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 방언은사 사역자로서 하라는 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치유, 사역에 동참하라는 일, 중보기도 하라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지자들처럼 나는 그것보다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나의 영으로 너를 살렸다. 그 영으로, 그 말로 나의 백성을 너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역을 내 대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치유받으신 증거입니다. 방언은사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당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기억하고 안타까워 하십시오. 정리합시다. 어느 날 날벼락 맞았지요. 당신이 이루어가고 있던 육적인 것,
물질, 건강, 자녀, 배우자 다 하나님이 가져갔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당신을 찾아왔습니까? 회개의 영의 브릿지를 건넜더니 그 앞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 아시지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라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저 인도함 받아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방언은사가 그저 한번 일시적으로 입안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나 이상한 소리로 툭 튀어나오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영원한 성령의 내주의 약속입니다. 방언은사자, 더 나아가 방언은사 사역자, 이 호칭이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어리석게도 이 귀한 보배를 우리가 땅에 묻어놓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의 목적대로 하나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방언은사 사역자님들은 주께 거저 치유받은 증거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거저 치유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오늘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나온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대로 하십시오. 그저 주께서 주시는 감동에 오늘도 순종하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았다. 당신이 이루어 놓은 것 다 가져가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렇게 고약한 하나님 아닙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다 보상해 주십니다.